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람이 정말 내 인연일까?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살다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가장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래 함께 했는데도 외롭고 매일 보는 얼굴인데 마음이 멀게만 느껴질 때 그 쓸쓸함 저도 압니다. 오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는 것이니라. 지금 곁에 있는 이 사람이 운명인지 아닌지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마음이 한결 고요해지실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인데 어느 날 아침 밥상 앞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 운명이 맞는 걸까? 젊었을 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자꾸만 꼬리를 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정작 내가 어려움에 처하자 슬그머니 사라져버린 사람.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일까? 저 사람이 내 인생에 왜 들어온 걸까? 배신감과 허탈함이 밀려옵니다. 혹은 자식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 피를 나눈 자식인데 어쩌면 저렇게 남 같을 수가 있는지, 이게 인연이 맞는 건지, 업보인지, 벌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보기 어려운 법이니라.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보기 어려운 것을 보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 그 인연의 진짜 의미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낙엽이 조용히 지는 절마당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소 말이 없던 제자였는데 그날은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자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사람이 제 인연이 아닌 것만 같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 않고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진 것 같고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마른 잎 하나를 굴려보냈습니다. 또 오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 곁을 떠났습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한 건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건지, 아니면 애초에 인연이 아니었던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스승님, 지금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제 인연입니까?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멀리서 새 한 마리가 울었고 구름이 천천히 산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눈빛이 제자를 향해 깊고 고요하게 머물렀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저 낙엽을 보아라. 제자가 고개를 들어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란 잎 하나가 가지를 떠나 땅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 잎은 봄에 피어났느니라. 여름 내내 나무와 함께였고
가을이 되어 떨어진다. 저 잎이 나무를 떠난다고 해서 그 여름의 인연이 거짓이었겠느냐? 제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결국 헤어지는 인연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영원히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인연이란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서로에게 무엇을 주었느냐에 있는 것이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지금 제 곁에 있는 아내는 어떻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고 외롭기만 한 이 인연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먼 산을 바라보셨습니다. 물을 보아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물이 바위에 막혀 돌아가는 것을 두고 물이 바위를 모른다고 하겠느냐? 오히려 물은 바위를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 안고 가는 것이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만큼 깊이 맞닿아 있기 때문이니라. 멀리 있는 사람은 좋은 면만 보이는 법이니라.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결도 보이고 부족함도 보이고 상처도 보이는 것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조금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운명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압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을 찾으려 하지 말아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여라. 운명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을 늘 시험한다. 이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아끼는지 자꾸 떠보는 것이니라.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을 늘 관찰한다. 이 사람이 오늘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살피는 것이니라. 전자는 평생 의심 속에 살고 후자는 점점 깊어지는 법이니라. 제자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 곁에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보아라. 눈가에 피로가 쌓였는지, 어깨가 무거워 보이는지, 말보다 먼저 그 사람의 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보아라. 둘째, 내가 원하는 말을 듣기 전에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먼저 하여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니라. 셋째, 오래된 인연일수록 고마움을 잊기 쉬운 법이니라. 오늘 하루 그 사람이 내 삶에서 해준 것 한 가지만 떠올려 보아라. 넷째, 기대를 내려놓아라. 기대는 사랑이 아니라 요구이니라. 사랑은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여도 괜찮다는 마음이니라. 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내에게 늘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날 대해주길 바랐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서운해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아차렸다면 절반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니라. 작은 실천 하나가 굳은 땅에 첫 씨앗을 심는 것이니라. 서두르지 말아라. 씨앗은 스스로 자라는 법이니라. 해가 조금 기울었습니다. 절마당에 긴 그림자가 생겼고
제자는 여전히 부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좋은 인연이라면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편안한 것이 아닙니까? 너무 힘든 관계라면 그건 그냥 인연이 아닌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각은 조심해야 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한다. 편한 관계가 좋은 인연이라고. 그러나 편함이란 때로 관심을 끄는 것일 수도 있느니라. 서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니 마찰이 없는 것이니라. 그것을 평화라고 볼 수도 있으나 그것은 거리이지 깊이가 아니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쁜 인연이라고. 그러나 생각해 보아라. 내가 성장할 때 너를 가장 많이 흔든 것은 무엇이었느냐? 편한 것이었느냐? 불편한 것이었느냐? 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를 해치는 관계까지 참으라는 말은 아니니라. 균형을 보아야 하느니라. 힘들게 하되 나를 성장시키는 인연이 있고 힘들게 하되 나를 무너뜨리는 인연이 있느니라. 그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느니라.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내가 더 작아지느냐, 더 커지느냐? 그것을 보아라. 상처받더라도 결국 단단해진다면 그것은 인연이니라. 그러나 곁에 있을수록 스스로를 잃어간다면 그것은 놓아주어야 하느니라. 스승님,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제 인연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먼저 내 마음을 살펴라. 그 사람의 행동이 내 마음에 불을 지르느냐? 분노와 상처가 크게 일어나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 안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무언가를 건드린 것이니라. 그것을 먼저 보아야 하느니라. 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계속 친절해야 합니까? 친절과 거리는 다르니라. 마음은 열돼 경계는 지킬 수 있느니라. 문을 닫지 않아도 담은 세울 수 있는 것이니라.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오랜 친구가 내 어려운 시절에 등을 돌렸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순간 그만큼이었던 것이니라. 사람은 저마다 줄 수 있는 것이 다른 법이니라. 그 친구가 주지 못한 것은 그 친구 안에 없는 것이었느니라. 그것을 원망하는 것은 사과나무에서 배를 요구하는 것과 같으니라.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번째 기준을 말하겠노라. 그 관계를 떠올릴 때 주로 무엇이 남느냐? 그 사람과 나눈 온기가 남느냐? 아니면 받은 상처만 남느냐? 온기가 더 많이 남는 인연은 지켜라. 상처만 남는 인연은 정리하되 미워하지는 말아라. 미움은 상대를 묶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묶는 것이니라. 저녁 햇살이 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지금 제 곁에 있는 아내는 제 운명입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먼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운명을 묻지 말고 이것을 물어라. 나는 그 사람에게 운명 같은 사람이 되었는가? 제자가 숨을 멈췄습니다. 인연이란 양쪽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니라. 이 사람이 내 운명인가라고 묻는 순간 너는 받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니라. 그러나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가라고 묻는 순간 너는 주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그 사람에게 받으려 했던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받고자 하는 마음이 인연을 의심하게 만든 것이니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인연을 깊게 만드는 것이니라. 등불은 자기 기름을 태워 남을 밝히느니라. 그 과정에서 등불 스스로도 빛나는 것이니라.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래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나쳐온 수많은 아침들이, 함께 먹은 밥들이, 말없이 나란히 앉았던 저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전부 인연이었음을, 그 시간들이 전부 운명이었음을 제자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거든 이것을 실천하여라. 아침에 일어나거든 오늘 하루 곁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한 가지만 생각하여라.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된다. 따뜻한 눈빛 하나, 먼저 건네는 말 한마디면 충분하니라. 낮에 힘든 일이 생기거든 이 사람이 왜 이러나 묻기 전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를 먼저 물어라. 판단보다 이해가 먼저이니라.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곁에 있던 사람으로 인해 내가 누린 것 한 가지만 떠올려라. 밥이 따뜻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문이 열려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제자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돌아가서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꾸준함이 전부이니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이 쌓여 인연이 깊어지는 것이니라. 봄비는 새지 않으나 결국 땅을 적시는 법이니라. 오늘 부처님의 6가지 가르침을 함께 되새겨 봅니다. 첫째, 인연은 영원히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 동안 서로에게 무엇을 주었느냐에 있습니다. 둘째, 편한 관계가 반드시 좋은 인연은 아닙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인연과 나를 무너뜨리는 인연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셋째, 가까울수록 보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깊이 맞닿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넷째, 기대는 사랑이 아니라 요구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여도 괜찮다는 마음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다섯째, 이 사람이 내 운명인가 보다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여섯째, 아침에 줄 것을 생각하고 낮에 이해하고 저녁에 감사하는 것. 그 작은 반복이 인연을 깊게 만듭니다. 제자는 절을 내려가면서 여러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저녁 노을이 그 뒷모습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당연하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운명인지 아닌지 따지기 전에 오늘 저녁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제대로 바라봐 주세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30년 인연보다 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조용한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